제가 제 평생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예체능 쪽에 좀 탤런트를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림 그리는 거, 사진 찍는 거 이런 거를 조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제가 업으로 삼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냥 평생 직장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목사님이 7년이 이제 더 됐네요. 이 통하는 교회를 개척할 때에 저는 그냥 평신도로 잘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거로 결심하고 제가 통하는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통하는 교회 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아니 원래 그 이전부터 뭐 저에게 다른 부분을 열어주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많은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북한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저의 삶을 좀 더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느끼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희 부부를 북한 선교로 인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거부할 수가 없게 그렇게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훈련도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결정을 한 상태였지만, 그때는 저희가 하던 그 개인적인 사업장 스튜디오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던 상태였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속해가지고 저희 부부를 북한 선교로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고,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선교사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걸 깨닫고 저희 통일소망 선교회라는 저희 선교회 단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2월 달, 10월 달에 선교사 훈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공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 그게 본 게 한 겨울쯤이었는데 스튜디오를 정리하고 하면 2월 달은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10월쯤 해가지고 훈련을 받으면 좋겠구나라고 제 나름대로 저희 아내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저희가 스튜디오 일을 하다 보니까 휴무도 많지가 않고 정말 일에 찌들어서 살았거든요. 애기 사진 찍어야 되니까 애기들은 말도 안 통하지. 그리고 애기 엄마들은 얼마나 애기를 한 명 정도 낳잖아요. 얼마나 애기 엄마들이 까다로운지 정말 그 뒤치다꺼리 하는 서비스업이 정말 녹록지 않았습니다. 제 직업이 평생 그 직업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 아내도 제가 그 일이 바빠지고 하다 보니까 제 일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저희 계획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는 건 아는데, 우리가 일단은 스튜디오를 정리하고 나면 2월 달은 너무 급하고 10월에 선교사 훈련이 또 있다니까 그때 받기로 결정을 하고 한 달 정도 제주도 가서 좀 쉼을 얻으면 어떨까라고 해서, 정말 그때 제주도 한 달 살기 이런 게 많이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알아보고 있던 찰나였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냐면, 네가 왜 지체하느냐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런 감동이 와서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네가 왜 지체하느냐라는 음성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깨닫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가 스튜디오를 정리하고 바로 2월에 훈련을 받으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2월에 훈련을 받으라고. 2월 훈련을 받으면 다른 집기나 이런 것도 정리도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훈련을 받고 할 수 있겠냐. 왜냐하면 스튜디오를 정리하면 정리한 물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 팔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집에다가 이제 다 갖다 놓을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가지고 숨 돌릴 틈도 없이
그렇게 2월에 훈련을 받도록 왜 지체하냐고 계속 말씀하시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대로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아내하고 상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서로 상의를 하다가 그래, 스튜디오 정리하고 한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스튜디오를 정리를 하고 집기가 거기 스튜디오에 있던 여러 가지 집기들을 저희 집에다가 갖다 놓고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2월부터 저희가 선교사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기대 반, 두려움 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나서 참 마음이 무거웠던 건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개척하신 지 이제 몇 개월 안 돼가지고 열심히 해보시려고 하는데 저희가 거기다 찬물을 쫙 뿌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사모님하고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마음이 너무 편치 않은데 하나님이 몰아가시니까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방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벌써 7년이 됐네요, 목사님. 그죠? 예.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냥 멘붕이 오셨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도들도 얼마 없는데 개척교회에서 두 사람이 어쨌든 빠져나가는 상황이 저희가 당연히 우리 통하는 교회에 있겠지만 해외로 선교를 나가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오겠죠. 참 그때가 바로 엊그제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 그때 좀 정말 죄송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에 그렇게 또 급하게 또 하시기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북한 선교를 해서 저희 부부가 급하게 필요하신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순종하고 저희가 2월에 이제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오늘 16장 말씀을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1차 여행을 쭉 해가지고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소아시아 지역에다가 전했어요. 전하고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가 복음을 잘 전했는데 이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서 있을까라고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바나바와 함께 가지는 못하고 바울과 실라와 몇몇의 일행들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전에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반대 방향으로 역으로 해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그들을 믿음으로 굳건히 세우는 역할을 바울과 실라가 잘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던 중에 바울이 너무나도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고 싶은 거야. 여기가 항구 도시고 너무 도시가 큰 도시인데 우상을 섬기는 도시고 하니까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참 좋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으로 가고자 많이 애쓰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6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보시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 지역을 가고자 애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죠. 근데 성령께서 진짜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다시 애씀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그곳에 가고자 했는데, 이번에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쪽으로 가면 어떨까라고 하는데, 예수의 영, 성령께서 이 길도 막으십니다. 많은 당황스러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시니까,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전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우리 지금 바울과 일행들은 너무나도 한마디로 멘붕의 상태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이들이 아마 계속해서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나머지 일행들이 어떻게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지 있지는 않아요. 아마도 기도하던 가운데에 감동이 없거나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들이 가지 못하도록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으로 이동하는데 여기는 해안가 끝이에요. 항구 도시예요. 그곳에 끝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환상 중에, 바울이 아마도 기도했을 겁니다. 환상 중에 성령께서 마게도니아 지역, 유럽입니다. 지금 그리스, 그 지역에서 한 사람이 환상 중에 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르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바울과 일행들은 서로 논의 끝에 바울이 내가 이런 환상을 봤으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서로 그렇게 결단을 하고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이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부르는구나.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막은 이유가 이거네 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회의 끝에 깨닫게 됐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복음의 길이 다시 열렸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결단을 하고 이제 배를 타고 에게해를 넘어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갈 때에 이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막고 마게도니아 쪽으로 보냈으니까 그곳에 가면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겠구나라는 확신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대감 가운데에 이들이 마게도니아 그곳에 첫 번째로 도착한 성이 빌립보라는 성입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건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수일이 지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도 잘 안 되고 사람을 마땅히 만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던 가운데에 바울이 루디아라는 자색 옥감 장수를 만나게 됩니다. 강가에서 이들을 만나서 여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 여인 한 명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가정만 침례를 받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이, 우리 입장 바꿔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변화되고 회심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자기들 생각하고는 너무 틀린 일이 벌어졌어요. 수일이 지나도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러 가던 중에 귀신 들린 여자가, 이 여종은 어떤 사람들이 돈을 주고 샀어. 이 여자가 귀신이 들렸는데 왜? 점을 칠 수 있어. 점을 치면 돈을 받고 점을 쳐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주인들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여자가 바울과 그 일행들이 지나가면
그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졸졸졸졸 뒤에 쫓아다니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인데 바울과 그 일행들을 쫓아다니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본인이 이 여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줄 수도 있었지만 한동안 괴로움 가운데에 지켜보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 여자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귀신을 쫓아냈으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후에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 여종을 돈으로 산, 그래서 점을 쳐주면 이익을 받던 그 주인들 있죠? 이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고소하게 됩니다.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라고 해서 고소해서 우리 바울과 실라가 붙잡히게 됐어요. 그냥 붙잡힌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매를 홈신 두들겨 맞고 발에다가 착고를 채워서 아주 지하 깊은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바울의 한번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실라도 마찬가지죠.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그들이 감옥에 딱 갇혀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내가 만약 바울과 실라라면 어떤 생각으로 지금 옥중에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람들을 견고히 세우고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그곳이 날로 믿음이 번성해가면서 성도의 수가 점점 늘어갔다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6장 5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을 제가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변화시킬 거예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제는 제가 에베소로 가고 싶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셔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근데 제가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와서 이 빌립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제대로 없고 이상하게 귀신 들린 미친 여자가 저를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엉뚱한 말을 해대는데 하나님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고작 저한테 주어지는 게 감옥살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쯤 되면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이 저희 아내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선교사 훈련을 받으러 제가 7년 전에 떠났습니다. 선교사 훈련을 받으러 떠났는데 그때 우리 아시는 분은 우리 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만 제가 그곳에서 우리 탈북민들을 차에 태우고 이동 중에 잡히게 되었잖아요. 그들이 신분증이 없으니까 그들을 붙들고 그들과 함께 이동하는 것은 그 태국의 법으로는 불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정을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해하도록 해주실 것이고 저는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 찬양하고 높이겠습니다 라고 제가 했을까요? 웃는 거 보니까 저의 믿음을 제대로 아시네요. 제가 거기서 했던 건 일단 기도는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원망이 나와.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선교사 훈련 안 받고 10월 달에 받는다고 했잖아요. 2월 달에 안 받았으면 10월 달에 받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는 급한 거 없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급하게 일을 진행하셔서 결국에는 붙잡히게 하시고 왜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통역해 주는 분이 있었어요.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방콕으로 가가지고 재판을 받을 것 같은데 글로 가면 일단은 버스를 타고 18시간을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재판을 받을 것 같은데 한 18개월 정도 개월 수 이름도 정말 18개월이었었어요. 한 정도 우리가 감옥살이를 할 것 같다고 너무 낙심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주님께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계속 물어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근데 앞이 막막한 거예요. 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가 한 가지 또 하나 답답했던 건 뭐냐면 마음을 결단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태국에서 추방되면 예지원 사역을 그때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저희가 본부에서 훈련 받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훈련 받아서 그때 한 3개월 정도 거의 채웠을 때거든요. 훈련 받으러 가서 그냥 그 이후로 선교사도 못 되고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동안 계속 하셨던 말씀, 북한 선교사로 저를 부르신 말씀이 내가 잘못 들었구나. 내가 바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내 뜻대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온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의심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지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강권적으로 그곳에 인도하신 것이 솔직히 좀 짜증이 났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몇 년이 흘렀어요. 그때는 참 이해가 안 갔죠. 몇 년이 흘렀는데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래서 이러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조금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2월에 하나님께서 훈련을 받도록 하신 거는 거기에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때 2월하고 10월에 훈련이 있었다고 했었죠. 근데 저희 전까지는 2월하고 10월 이렇게 두 번을 했는데 저희 때부터 한 번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2월에 만약에 안 받고 10월로 하겠으면 그때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라오스에 들어가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시 한 5개월 만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죠.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보내주고 저희도 마음을 아파하면서 갔는데 5개월 만에 돌아오려니까 얼마나 민망해. 제가 그때도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아니 우리 가족 같은 가족이죠.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 보는 건 좋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이 코로나 때문에 들어와서 그때만 해도 바로 나가겠지 다시 선교지로 했는데 점점 저희가 장기적으로 있게 되면서 이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요. 친척들이 선교 나와 있다며 여기 왜 있어? 거기에 대한 구차한 변명을 어쩔 수 없이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 민망하게 만드시네 라고 좀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한국에 들어와 있었죠. 근데 선교사 훈련이 코로나 때문에 3년간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2월에 훈련을 안 받았으면 4년 동안 북한 선교사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그러면은 당연히 북한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겠지만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어디서 돈 벌고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선교사로 저를 부르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냥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러셨고, 또 하나는 제가 감옥에서 우리 충성이를 만났잖아요. 결국엔 우리 충성이가 영적 아들이 됐습니다. 우리 충성이를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제가 지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훈련 과정 가운데에 제가 선교사로 자격도 없지만 예재원에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우리 통일선망선교회가 북한 목사님이 대표예요. 별명이 벽도문이에요. 벽도문인 줄 알고 들어가 버려요. 나를 따르라 하고선 벽도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분이에요. 직진이에요, 완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머지 사람들이 다 뒤치다거리를 해야 돼. 그런 선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배려해 주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 선교회에서 선교사로 있으려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게 지나서 생각해 보면 제가 다듬어지고 깎이고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자, 근데 저는 이렇게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과 그리고 나의 지금 처지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그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솔직히 우리 죄된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깨닫게 되지만 그거를 또 다 우리가 또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문을 갖고 있지만 오늘 바울과 실라는 참 은혜가 안 돼, 우리한테. 바로 찬양을 해버려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잠시지만 감옥에 있었고 이 바울과 실라, 저는 모욕은 당했지만 매는 안 맞았거든요. 근데 발에 착고는 없었지만 저는 팔에 수갑을 채우더라고요. 이 착고가 더 무거운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지상 감옥이었는데 여긴 지하 감옥이야. 빛도 안 들어와.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한밤중에라는 말씀을 보면서 바울과 실라도 처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으시고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와서 제가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잡혔습니까? 라는 의문을 분명히 제시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매를 맞고 했으니까 얼마나 맞은 데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 이런 의문을 제시하고 하던 중에 한밤중 정도가 되니까 이 믿음은 그동안 바울이 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구나. 내가 그때 예전의 믿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당하면 그 당시에는
바울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불평불만했겠죠. 원망했겠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다는 이해 못해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몇 달, 몇 년 갈 거 없이 한밤중 정도가 될 정도 되니까 깨달아진 것 같아요. 이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구나. 원망을 하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던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옳으시고 선하시니까 내가 그분의 뜻대로 기도해야지. 바울이 신라를 독려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함께 마음이 감동돼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바울은 죽을 만큼 마저도 받고, 그게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돌에도 맞아 받고, 그리고 굶주림도 당해받고, 궁핍함도 당해받고, 그리고 바울이 이동하는 배는 왜 이렇게 또 파선이 잘 돼?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내가 가는 길은 탄탄대로야 되는데, 예수님만 믿는 사람의 배는 멀쩡한데 복음을 전하고 가는 이 배는 파선이 돼 버리네요.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보배를 질그릇,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우리가 질그릇이잖아요. 우리 안에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질그릇을, 우리가 질그릇인데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이 큰 능력 무엇일까요? 복음의 능력이죠. 구원의 능력이죠.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서 인생이 끝났구나, 이거 답이 없구나 이래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서 버림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림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 것을 자기가 말합니다. 이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보배 안에 있다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바울이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음을 바울처럼 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많이 매도맞고 어려움을 당했어도 그가 감옥에 갇혔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 어떤 거냐면 그 안에 누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생각하면 환경과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낙심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바울이 영적으로 갖고 있던 영적 파워하고 힘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큰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했고 그분 때문에 그가 이길 수 있었다.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분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 낙심되는 일 가운데에 죽음이 내 앞에 있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을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고난받기 전이죠. 이제 고난받으실 걸 다 아셨어. 십자가에 죽으실 것까지 아셨어.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돼.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 모든 인간의 저주를 다 뒤집어쓰고 그분이 그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항상 하나됨에서 분리되는 것, 이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한테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에 목숨을 잃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리고 모든 인간들의 저주를 뒤집어쓰고 죽으셔야 되는 이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잔을 아버지의 뜻이 있다면 옮겨주길 바라는데, 만약에 내 원대로, 그게 많이 아니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 안에 이제 들어갈게.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 안에 있으니까 너희가 나를 믿고 의지하면 너희는 할 수 없지만 이제 나를 통해서 네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좌를 흔드십소서. 우리 하나님 보좌 흔든다는 얘기,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어지러우시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원망을 해도 상관이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4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과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지키던 간수가 그 놀라운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를 듣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리고 실라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돼요. 그리고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어디에 가냐면 이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 있죠? 이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의 첫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인은 누구예요? 루디아와 그 집안 사람들과, 그리고 아마도 추측하기에는 귀신 들렸던 여인 있죠? 이 여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누구가 있습니까? 간수가 있죠?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 이 사람들 이 소수로 해가지고 이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보면은 바울을 여러 차례 후원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교회는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울이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고 나아갔을 때에 어떤 교회가 생겼냐면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이 됐지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고 바울한테 사역하는데 너무나도 필요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 우리가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바울이 죽고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의 기쁨이었고 나의 면류관이었다 바울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가 어떤 환경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네가 상황이 막혀서 우겨싸움을 당한 것처럼 답답한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서 매맞고 박해받고 힘든 상황에서도 네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높이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네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가도 어려움을 당하고 또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맡기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목적은 결국엔 주님 앞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만이 옳으시고 선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옳으시다, 하나님이 저보다 옳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아버지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 같이 소망하며 나아갑니다.